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실감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은 은혜 받게 하소서.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 복음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미얀마 양곤 세계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세심을 얻게 하소서. 서울 평강교회가 일하는 교회로 되어지게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구원 받은 이후, 주님을 안 이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무언가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강해인데 제목을 읽을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망명을 권면합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분위기 알겠죠? 자,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과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지는 죽음 쪽으로 좁혀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험에서 구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재촉하는 일은 특별히 유대 교권자들과의 충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하시면서 그들을 욕을 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이 7가지가 쏟아지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70여 명 가운데서 2명 정도가 주님을 쫓고 나머지 70여 명은 다 지옥 자식이라고 주님이 단정하여 선언해 버리시는 걸 보면 정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그네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고자 하는 게 아주 극에 달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지는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요. 그래서 1번, 이들은 예수님을 망명시키려 합니다. 계속해서 헬라에서 온 유대인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을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네들은 좀 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답답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2번, 이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 내용이 주님께로 전달되었습니다. 뭐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정치적 분위기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으니 백성들은 많이 원하는데 교권주의자들이 이렇게 당신을 죽여 없애려고 하니 잠깐 저희들이 있는 곳 헬라로 망명 가시지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것이니 그때 다시 귀국해서 바로 그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주님께서
왔도다, 가까이 왔다는 미래형을 쓰셨어요. 그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영광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얻으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바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미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물론 헬라인들이 그 망명을 권면하는 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다음 2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비유입니다. 한 알이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기서 싹이 나서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는가. 쌀의 경우는 약 33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나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3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조금은 비껴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이 망명을 요청할 때 그네들의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망명과 상관없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망명에 관해서 주님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생명을 보존해 줄 것 같이 마치 위에서 뭔가를 할 것 같이 얘기하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날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귀히 여겨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다. 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말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신세를 지는 것 같이 하게 하지 말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의 종은요 교인들을 의지하고 교인들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호해 줄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너에게 신세를 질 것 같이 말하지 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인 거야.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뿐이다. 얼뜻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이 말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 지겠니?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중요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해되셨으면 그게 아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한테 쉬운 얘기 하잖아. 개척 때부터 50년 동안 뭐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이요 자기를 특별히 생각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교인들은 기분 좋아합니다. 자기를 의지한다. 목사님이 날 의지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장로가 있는데 장로를 의지한다. 아주 많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장로를 의지한다. 이 목사는 거짓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섭섭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신다. 이게 더 옳고 바르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내가 여러분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딴 데 가서 의지하게 해. 잘해 줘갖고 선물 많이 줘갖고 의지하게 만들어. 선물이야 받지. 그래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선물은 받아 먹고 의지는 안 해. 주님이 엉뚱한 데다 깎고 맞지 않는 데다 깎아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망명을 요청하게 하면 고맙다, 야, 날 그렇게 생각해주고 날 보호해 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희를 좀 의지할 테니까 날 좀 어떻게 해봐라. 천만의 말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뒤뚱거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주님이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 하실 일은 먼저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셔. 그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과,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려고 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주님은 그냥 주님일 뿐이야. 망명을 요청하는 애들은 그냥 걔네들이 한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고 이건 채택되지 않는 거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1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말이에요. 그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는 걸 너무 아셔요. 특별히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아주 로마인들이 겁을 주기 위해서, 죽는 사람 말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금방 안 죽거든. 어떤 사람은 이틀씩이나 안 죽고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 특별히 목말라서 죽거든요. 피가 조금씩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그리고 피가 흘리면 목이 마르거든. 그 목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고통이 정말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힘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힘들다고, 이것이 내게서 면하여질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솔직한 그 고통의 호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때를 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면하여 달라는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간구에 대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이 먼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 말씀이 나와요. 그럼 언제 영광을 받으셨을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아주 비참해지고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 비슷한 정도로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언제? 예수님이 따뜻한 방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12월 달이면 춥습니다. 그 추운 데 제대로 덮지도 못하시고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난산이와 마찬가지예요.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 거기서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서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마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날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미루어야 됐겠지. 그런데 고향에 가자, 뭐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으니까 그냥 개인 집들에 방 하나를 얻어서 지내를 돼야 되는데, 마리아는 만삭이니까 힘이 들어서 늦게 도착했으니 방 하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짐승 우리, 짐승의 우리에다 여기라도 좋으면 쓰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가 많이 와요?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게 온몸을 적실 만큼 많이 옵니다. 그 이슬로 다 농산물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슬만이라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갔다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뉘을 자리가 어디가 좀 깨끗한가, 아기 예수님을 뉘을 자리를 찾아도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 먹이통에다 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때 하늘에선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곧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태어난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옥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실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이미 영광 받지 않았느냐,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또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거지. 그래서 3번,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 중에 천둥이 울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들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대부분 성경 어디에도 옆에 놈한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대화 나누셨잖아. 그 딴 사람들은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지 내 메시지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려면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천둥 소리가 들린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망명을 요청할 데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하늘의 미랄, 나를 섬기라, 난 너희를 의지하지 않는다. 3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정말 이때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했을 때 주님의 응답,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요. 이제 4번은 주님이 죽으시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4번. 예수께서 주님의 고난이 이루어내는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요.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의 복음 부활은 사단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혼자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의 부활 자체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효과다. 아멘. 주님이 그냥 혼자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발꿈치를 못 박아 죽이겠지만, 그분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임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 아멘. 그러니까 인자라고 한문으로 써서 그렇지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죠. 주님은 아주 기이따랗게 말씀했어요. 정관상까지 깍 넣어서 호 휘오스투 안드로프, 사람의 그 아들. 그 아들은 누군데?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그 아들. 아멘. 그 인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할까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에 죽였어요. 육체를 죽이는 건 성공한 것 같아서.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니까 죽음은 실패한 거지. 마귀의 일이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2번. 주님의 죽음은 선민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죽음이 담당으로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처리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내용이 된다. 너무 잘 아는 ABC의 A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 십자가 있어 없어? 없어.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우리가 막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그거 다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여기다 금으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여기 옷깃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고 다니면 저분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 근데 신학생은 은으로 달아서 하얀 걸로. 건방지게 금은 안 된다, 은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거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평생 한 번도 안 달았어. 한 번도. 그래도 십자가 목걸이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목걸이를 보여줍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잖아. 나 지금도 여기 목걸이 있다. 근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My pleasure. 내 만족이야, 내 만족.
그 십자가도 여기 하고 다녔어. 아무도 보지 못하지. 내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로 한 거지. 그랬다가 내가 누구한테 그거 선물했어.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그게 무거워.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우상은 아니지만 상징이다. 3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는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다라며 또 당신은 왜 그리스도가 아닌 인자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본문을 먼저 읽읍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니코데모에게 그렇게도 모르겠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모세가 광야에서 독사를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넌 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넌 알게 된다. 실제 그랬어 안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 죽이라고 빌라도가 선언을 해주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 곧바로 박힐 때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둘이서 총독에게 가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있다고? 그 둘은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에선 출교당했지.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가서 허락받겠어? 베드로는 빌라도한테 만나러 갈 수도 없어. 초장에 거절당해.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좀 더 크게 쓰여지는 것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부자는 부자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아멘. 남과 나를 그냥 1대1로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국민은요 대통령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하고 저가 비슷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나 가는 건 아니야. 시작. 이에 대해 주님은 비켜나가는 답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피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에 거하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자, 왜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주님은 육체가 죽으시잖아. 육체가 죽으시는 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네들은 그런 걸 분간할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렇지.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그러나 과정에서 주님이 육체를 죽으시는 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런 복음을 아느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딴소리를 얻어 턴단 말이에요. 왜 인자란 말을 합니까? 왜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안 죽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이럴 때 주님은 비껴가는 소리를 하셨어요. 에? 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오직 인자라는 단어만 쓰시거든. 주님이 인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한 번도 안 쓰신다.
인자란 말씀만 고집하신다. 이런 걸 어떻게 그네들에게 납득되도록 설명을 하겠어? 못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제자들도 답답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설명을 하시든지 그냥 선언해버리고 지나가고 또 선언하시고 참 환장하겠어. 이러지 않았겠냐. 우리가 복이 얼마나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겠는데 죽여버려 그러면 아주 그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고문하는 일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믿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렇게 믿고 있으면 조금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확인하게 주실 것이다. 네가 믿지 아니하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때 믿을 건지 아닐 건지가 너무 힘들게 되지 않. 여러분 보세요.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말고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 쳤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 죽으셨잖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은 제자들만 만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살 수 없게 만들었잖아. 정말 오순절 이후에는 점점 어려워져 갖고 예수 믿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AD 70년에 몽땅 죽어버렸잖아. 로마인들한테.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믿는 게 중요하다. 너네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서 날 믿는 게 좋아. 그 뒤에는 믿을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 다 나라가 망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수님을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 놈들이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아니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은 때도 있었어. 그래봤자 그 민족 전체에 비해서 3,000명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핍박이 시작됐고 교회는 스데반이 죽자마자 다 떠나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믿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씨앗이 된 것이다. 나 있을 때 믿어라. 내가 빛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진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뒤에는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 전체 민족에 비해서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라는 건 거의 믿지 않았다가 30여 년이 지난 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몰살당해서 죽어버렸을 땐 끝이었다. 그리고는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게 팩트, 역사적 팩트 사실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 있을 때 믿어. 나 있을 때 믿는 게 좋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건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다음에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에쿠젠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들으니 계속해서 듣는다. 점점 믿음의 깊이가, 은혜가 더 쌓여진다. 아멘. 지금이 곧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라. 그렇습니다. 결어를 읽을까요? 주님은 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망명의 이 사실이 있을 때 주님이 선언하신 4가지의 복음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것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약간 답답함과 약간 허무함을 느낍니까?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전부 아주 말도 못하는 보석 같은 복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